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6주 정도 6번에 걸쳐서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한 장씩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66권 중에 한 책이니 갈라디아서가 말이죠. 물론 이제 바울 서신으로 이제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고 실로 그러하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보통 AD 48년, 49년쯤에 적혀졌다라고 기록되어 이제 생각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 어느 지방이었는지도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그 루터라는 종교개혁가 아시죠? 루터라는 종교개혁가에게 갈라디아서는 좀 독특했습니다. 66권 중에서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서문에, 주석 서문에 적어두었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소개하면서 결혼을 서약한 나 자신의 서신, 나의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타리나 폰 보라가 그 사람의 아내거든요. 루터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6권 중에 한 책인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자기 아내처럼 이제 사랑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 갈라디아서 하면 보통 로마서랑 쌍두마차를 이뤄서 이제 보통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서신서의 정수라고 이제 보통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 이제 외우는 구절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뭐 기타 여러 이제 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또 외우시곤 하곤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6번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신칭의라고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그 이신칭이라고 요약할 때 과연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건지를 이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나옵니다. 보시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갈라디아가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도시에 있던 도시 여러 교회들 정도 수준을 넘어간다는 걸 좀 상기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기 좀 이렇게 좀 더 어두운 색깔로 칠해져 있는 중앙에 있는 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그러니까 보시면 북부 갈라디아가 있는 것 같고 연결돼서 밑에 남부 갈라디아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남부 갈라디아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루스드라나 더베, 뭐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저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을 이제 그때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 그 교회를 이제 유지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갈라디아서가 적혀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표현이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바는 갈라디아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떠나 있다가 소문을 듣게 되고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다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로 하여금 회람하면서 돌려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공고히 할 것을 기대했던 듯 보여지는데, 그때 그 갈라디아 교회들의 어떤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됐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문제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뤄야 되는 문제요. 근데 저 7절만 보시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른 복음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답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7절의 나머지 구절이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알려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고 그 다음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7절에 나와 있는 다른이랑 6절, 한 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도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두 절에 나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다른 복음인데 그리스어 원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7절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은 종류가 다른으로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면 6절에 있는 다른은 질적인 변화, 질적인 차이를 이제 염두에 둔 다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 절 거슬러 올라가면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다른 복음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변질된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서신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D 48년이나 49년쯤에 적혀졌다면 아직 전도 여행이 끝나지 않은, 뒤이은 전도 여행이 끝나지도 않은 시기에 적혀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다른 복음의 문제는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끼어들어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그냥 이제 교회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지를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로 알려주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 다른 복음과 대조되어지는 6절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입니다. 제가 저 두 개를 대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의 대조는 어떤 다른 복음의 무슨 내용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어떤 인격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그것의 반대가 바른 복음인 거면, 올바른 복음인 거면 그 올바른 복음은 사실 우리가 말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텍스트, 내용이 아니라 어떤 한 존재를 올바른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한 존재로 귀결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올바른 복음의 다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럼 복음이라는 건 어떤 논리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훨씬 앞서서 가야 되는 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그런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신다라는 게 오늘 이 두 절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면 누구 생각하세요? 성부 하나님 생각하시죠? 아니,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리신 바로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분, 그 존재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르신 은혜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6절을 또 다시 읽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종교개혁기쯤에 이미 있었던 라틴어판 성경에는 이렇게 6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직역해보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이같이 속히 떠나. 원래 원어 성경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
이제 적용되어 있는 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되어 있다면 라틴어 성경에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금 추상적이어 보인다면 그렇다면 라틴어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떤 식의 논리적 내용으로 정리하려 들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존재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 내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아니 그래도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적용되는 일, 오케이 알겠어. 그래도 결국은 복음은 내가 믿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내 안에서 뭔가 작동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라는 걸 누구에게 돌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안에서 그 객관적으로 내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그걸 의뢰해야지, 그걸 의지해야지 하는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 그분에게서 나에게 주어진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롯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아마도 저걸 저렇게 자기들의 문양으로 기록해 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어로 이투스라는 단어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스펠링 하나하나를 다 가져다가 번역해서 자기들의 이제 표징으로 삼았죠. 예수 그리스도 휘우 떼우 휘우 소테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일은 너무 객관적이고 무슨 사실같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어떤 일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랑은 완전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도 없이 그냥 내 밖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이 그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로 모여져 있는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이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뒤이어지는 구절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제외해두고 교회를 돌면서 돌아다니는 전도자들 중에 누구든지 내가 전했던 어떤 복음을 틀어 이렇게 왜곡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8절에 보시면 명확하게 자기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말고 딴소리 하면 내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객관적인 사실 외에는 전해질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그 일 말고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복음에는 정말로
인간적인 기원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원인이 없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그 가운데서 원인으로 작용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걸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혼자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혼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일함이 거기 껴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너무나도 만연한 한 가지 문제를 이제 해소해주는, 거기에 해독제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지역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말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복음의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할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펼 때마다, 그리고 서신서를 펼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건 정말로 우리가 우리 된 건 그 어떤 우리의 일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만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그냥 단순히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봐도 그 일이 뭔가를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 일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논리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른 복음 아니라 다른 복음은 그 기원이 신적이기만 하지 않고 인간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다른 복음은 어떻냐면 여러분, 합리적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 기원이 신적이기만 할 뿐 아니라 인간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가 우리 이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논리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너무 합리적이어서 내 이성에 너무 걸맞아서 다른 복음은 정말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복음은 그런 합리적인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어진 11절부터 여러분 24절까지의 말씀은 정확히 이걸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지금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받은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없이는 내가 받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논리, 그리고 내 의지, 내가 만든 어떤 걸로 만들어진 복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신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해 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받은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겁니다라는 걸 알려주려면 바울이 가지고 왔던 논리가 뭐냐면 이 13절부터 이어진 13절부터의 내용인데 뭘 소환하냐면 내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계시를 따라 된 복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게 있을 수 없는 복음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거기서 지금의 저까지 연결이 되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 볼 때, 하나님 없이 생각해 볼 때 이 연결이 되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 앞선 모습이 이와 같았는데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잘 알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신다면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복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어울리긴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이루어질지 못할 것 같은 끊어져 있는 그 사이를 메꾸시는 분을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분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서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 회심 사건에서 우리는 바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걸 상기하지 않고서는 그 일 없이는 내게 복음이라는 게 없고 우리에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어디를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런 여정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향했답니까?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이랑 좀 두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통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뭐 몇 년 있었다더라. 뭐 이런 내용을 생각하려면 우리 무조건 갈라디아서로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 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17절에 나와 있는 이 여정이 사도행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합니다. 회심해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줘서 눈을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다고 돼 있냐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19절 상반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뭘로 시작하냐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19절 안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 여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랑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으셔야 된다고요. 같이 두고 볼 수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18절에 가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가보면 그 여정을 살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다메섹에서의 첫 전도가 있고 나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왔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어디 나오냐면 9장 26절에 가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여정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를 사도행전이랑 같이 두고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3번 간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 한 번 가고 11장에 한 번 가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또 간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2번 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2번이 지금 저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사도행전이랑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읽지 않으면 사도행전 읽을 때 따로 읽고 딴 바울을 소환해서 갈라디아서를 따로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11절부터 지금 제가 여기 19절까지 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1장의 하반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오롯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복음이라는 걸 상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득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거나, 또 누군가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내용들을, 논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가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내 노력에 근간한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해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정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내용을 믿는 믿음, 그걸로 구원 얻는 거야, 이런 정도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게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어디를 가서 사람의 노력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왜 알 수 있냐면, 그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수리아 안디옥에 갔더라면, 그리고 제가 언젠가 시리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더라면, 이 이전에 가서 그걸 배우는 일이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게 1장의 마지막 부분이 알려주는 바인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람의 지식을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인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사람의 어떠함이 결부되어져 있는, 사람의 노력이 결부되어져 있는 복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건,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개선되어서 내 삶을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개선해서, 그 개선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으며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밖에서 하신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묶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시시때때로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복음 어딘가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이라는 건, 복음, 내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하셨다면 그 열매로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보이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잖아. 그럼 그 열매를 교집합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야? 갈라디아서 1장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그건 우리의 교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열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집합의 요소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는 근거는 정확히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오롯이 그 일 때문에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